저는 이제 원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천에 예전에 제가 언제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박달재 수련회를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 박달재 수련회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 이제 박달재 수련회를 갔습니다. 다들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왔는데 그때는 공포의 대상으로 이제 내년 되면은 박달재 수련회 가야 돼 막 이런 공포의 대상이었던 땅이었는데 지금 잭천 선도교회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쁨의 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제 문득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저희 누나가 원래 있었어요. 누나가 지금도 있지만 제 둘째 누나가 그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중학교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는 아팠는데 지금 상처가 다 치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장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주 기독교 병원에 다녀왔다고 그냥 그 말만 들었는데 그 말이 계속 제 귀와 제 마음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고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떤 절에서 어떤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절에다가 아이를 갖다 놔라. 두면은 이 아이는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절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부모님들이 더 불교에 이 절에 맹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가정 가운데 제가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은 절에 다니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절에 안치되어 있으시고 저만 이제 기독교 1세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PPT를 잠시 띄워주시면요. 저는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국기와 그 면적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른 투르크 민족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르크 민족은 이제 동골 민족, 몽골에서부터 시작한 중앙아시아와 이제 터키까지 이어진 민족들을 투르크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6세기 때에 푸른 옷을 입고 리더십이었던 투르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카자흐스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은 투르크 민족 중에서도 굉장히 지도자이고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우리나라 이제 국기를 볼까 말까, 만지지 말까. 근데 여기 사람들은 이 국기를 뒤집어 쓰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기 자체가 푸른색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푸른 투르크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제 가족 사진입니다. 지금 어딘가에 곳곳에 저 위에 사무실에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실물이 저기 위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2명이고요. 이름은 호아와 호수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2020년도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2020년도에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카자흐스탄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2020년도 2월달에 코로나가 딱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근데 그때 2019년도에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2019년도에 이제 아이를 유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아내가 그런 기도한 거예요. 제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캐리어가 큰 캐리어 하나, 작은 캐리어 하나, 총 3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안에 그 아이까지 총 3개의 캐리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에서 그 선물을 해준 거예요.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 캐리어를 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입국하자마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거였는데 다리가 하나가 부러진 거예요. 바퀴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한창 캐리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 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가 원래 이 땅에 4명이 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3명이다. 그래서 그 빠진 바퀴를 보면서 그때까지는 제가 27살에 결혼하고 28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어린 나이에 아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실 태의문을 열어달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저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이렇게 출산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처음으로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아이를 딱 있는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하나가 빠져 있는 캐리어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불쑥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2021년도에 하반기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 믿지 않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 자녀는 선교사님이거나 혹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이거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보통 선교를 나갑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울어주거나 기뻐해주거나 물질적으로 후원해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자비랑으로 가자. 자비랑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선교로 나가기 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의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고 했어요. 저희는 모든 걸 다 떠나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보면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다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나아가지만 아직까지는 그 뿌리가 깊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근데 2021년도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도대체 주파송 교회는 어디냐? 파송 교회가 있느냐? 파송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뵙는 분들마다 다들 주파송 교회가 어디입니까? 주파송 교회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주파송 교회가 어디입니까?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파송으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때로는 자기네 교회가 주파송 교회를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교단을 바꿔라. 어떤 선교단체는 선교 훈련을 받아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너무 감사한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의 유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저를 잡는 거죠. 제가 공부하고 제가 함께 생활했던 교단을 버리고 대형 교단으로 가고 또 제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2, 3년 뒤에 나가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그냥 시험 같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감사하지만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를 그 다음 연도에 보냈습니다. 이번 연도에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2021년 12월 달에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해서 그 주에 바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같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과 다 아시지만 우리의 인간으로서 오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같아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날 친구와 함께 밤에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을 했냐면은 기드온을 묵상했어요. 기드온이 사사기 6장, 7장, 8장을 보면은 밤에 이제 그 우상들을 부수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한 거예요. 그 다음 날에
그런 엄청 그 탑들이 있는 곳을 가는데 그 기드온의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부수고 싶은 거예요. 부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돌탑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돌탑을 돌로 던져서 부셨어요. 부셨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 우상을 제거하기 이전에 선교사라면 너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 이 우상을 왜 섬겼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돌탑을 하나하나 쌓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라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와 선교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선교사의 마음이 전혀 없던 거예요.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 영혼을 품고 싶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던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청년 때 배웠습니다. 다음 숫자로 한번 저희 카자흐스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9번째로 면적이 큽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있어서 작아 보일 뿐이지 굉장히 큰 나라이고 세계에서 10번째로 천연 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을 막 파잖아요, 밑으로. 여기는 석탄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캐낸다라는 표현보다는 줍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소련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독립을 한 건 아니고 1990년도부터 독립을 먼저 차근차근 준비하고 91년도에 독립하고 92년도에 유엔을 가입할 정도로 좀 체계적으로 독립을 준비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20여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화합의 나라가 민족 화합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이 굉장히 큰 공휴일 중에 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70%가 됩니다. 100%를 봤을 때 카자흐인들이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가 이슬람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카자흐스탄의 이제 화폐입니다. 예전에는 인물들이 이제 길어져 있었는데요. 그 민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대표할 수 있는 민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이제 빼고 인물 중심으로 빼고 이제는 나라의 대표하는 상징물들로 다 이렇게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이지만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2천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5천만의 국민이 더 넘는데 그 반 정도도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땅 가운데 도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카자흐스탄도 굉장히 이렇게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있었던 나라 그 도시는 알마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갈 도시는 아스타나. 그래서 97년도에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종시를 이제 행정도시로 하고 옮기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97년도에 행정도시를 아스타나에 만들고 수도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케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카자흐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형성된 도시가 웨스케멘입니다. 그리고 악토베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와 국경지대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또한 이슬람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독 악토베가 종교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정교회, 그다음에 카자흐 사람들은 이슬람. 딱 구별된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굉장히 과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일을 드실 수 있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디냐는 참외와 메론의 그 어딘가에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고 맛있고, 수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1kg에 한 3, 4천 원 하는 것 같습니다. 5kg, 6kg가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1kg에 3, 400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수박도 몇천 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수박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박을 깨끗하게 먹으면은 저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못 사나 보네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수박에 대한 하나의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수박을 제가 하나 샀는데 수박이 크면 클수록 맛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 잠깐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조그만 수박만 먹다 보니까 수박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큰 수박을 제가 샀습니다. 근데 굉장히 달고 맛있었어요. 근데 그날 수박을 먹으니까 배탈이 난 거야. 그래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을 화장실에서 고생을 했어요. 다음 날 또 수박을 보니까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 수박을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제가 구매한 거잖아요. 이것을 허투루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박을 또 먹었습니다. 또 그날도 엄청 화장실을 갔어요. 또 수박을 또 다음날, 이제 며칠 지나고 다음날 보니까 또 냉장고에 수박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버릴까 고민을 막 할 때, 버리면 안 되지. 또 먹었어요. 제가 화장실을 갔을까, 안 갔을까요? 화장실을 그날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날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지속되면은 내 몸이 적응하는구나. 그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계란찜을 굉장히 좋아해요. 계란찜을 좋아하는데 저 어머니가 항상 제가 올 때마다 그 없었던 메뉴 중에 그 계란찜을 항상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은 뚝배기에서 항상 하시니까 젓는 일이었습니다. 젓다 보니까 굉장히 팔이 아파요. 그렇죠? 주부님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팔이 아픈데 어느 순간은 제가 벌을 받고 있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저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단단해질 때까지 저어라. 갑자기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선교 현장에서 언제까지 이 같은 고난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같은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단단해질 때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단단해져서 카자흐스탄에서 웬만한 고통과 고난은 저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음식이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슈바라만 카자흐스탄 음식이고 나머지 뿔롭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만띠는 고려인의 음식입니다. 그다음에 사슬릭은 러시아계 음식이고 나는 중앙아시아가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난을 모두 먹습니다. 그리고 라그마는 이제 위구르 중국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면 전문가가 뽑기를 가장 세상에서 맛있는 면이 라그만 면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라그만 면을 함께 먹는 날을 제가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가장 집에서 귀한 손님이 올 때 먹는 음식이에요. 양머리입니다. 하나는 이제 훈제고 하나는 이제 양념이죠. 근데 어느 날 제가 현지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양머리를 저에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굉장히 이래 보이지만 비위가 약합니다. 저는 이쁜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래서 이뻐요. 네. 근데 이제 저에게 주는데 아직 못 먹었어요.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감자만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언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쭤보니까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너보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할 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음식이 뭔가 보기가 그렇고 힘들지만 이 음식을 그냥 한두 시간 만에 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장작을 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끓여야지 이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 더운 날에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너를 위해서 그 만든 그 음식을 너가 그 사람이 더 사랑할 때 너가 먹을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곱창을 못 먹습니다. 곱창도 그 혐오 음식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곱창을 못 먹는데 저희 아내가 그 서울에 있는 왕십리에 살았어요. 왕십리는 곱창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첫 데이트를 하는데 저에게 곱창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먹었습니다. 제가 왜 먹었을까요? 사랑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추어탕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저 장모님이 저를 처음 보는 날에 자네 추어탕 좋아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좋아한다고 했을까요? 안 좋아한다고 했을까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 음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민족을 내가 사랑할 때 제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음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는
이 학생들에게 줍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이 귀를 떼주고, 그다음에 분별이 필요한 사람들은 눈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는 혀를 줍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오신다면 혀를 드셔야 됩니다. 설교자에게는 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 이것을 리더자한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리더자한테 한번 나눠줘봐라 합니다. 그것은 그 리더자가 참된 리더자로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눈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잘 들어 하고 말하해 하면서 다 떼줘요. 네, 다음 사진을 보면 저희가 사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저희는 교회 사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선배 선교사님이 계셔서 선배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요. 다음 사진. 저는 그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기도 하고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또 가정 방문으로 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제가 했습니다. 네, 다음. 먹이는 사역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 또 나아가서 유학생들, 현지인들 다 집에 초청해서 먹이는 사역들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저희 집에 한 달에 20kg 이상의 쌀을 소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이제 쌀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구매하는데 저에게 몇 킬로를 살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가 한 500kg요? 놀라시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먹이는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는 고려인을 섬기는 사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과 함께 김치도 담그고 또 한국어도 알려주고 또 한국의 전통 음식일까요? 그 수제비도 같이 떼면서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고려인들이 워낙 이 땅에서 살았던 기간들이 길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쌈을 저희가 소고기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비싸지만 여기는 저렴합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정철 영어 성경이라고 잽스를 저희가 현지인과 한국 MK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자녀들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15명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9개월 동안 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중간에 나가고 해서 총 7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수요시켰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캠퍼스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전도의 대상 중에 한 명이 이제 고3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의대에 가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의대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가정이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계시지 않았고 이모님 댁에 함께 지냈어요. 이 친구가 의대에 갔는데 자살 예방 동아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생들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의대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살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낙심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 그래서 자살 예방 동아리에 이제 저를 초청한 거예요. 우리 예방 동아리가 있는데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활동의 마지막 날에 강사로 와달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강사로 와달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이 제일 많이 자살을 하지 않냐. 그래서 알 거라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하는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징후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하고 저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아플 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저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때 평안해집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의대 사역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스타나로 이동하는데요. 그 아스타나 가운데에서도 의대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의대생들을 함께 전도해서 저희가 의료 사역들을 하는 게 하나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저희가 단기 팀들도 이렇게 섬겼습니다. 저희가 아직 연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직접 온 팀은 없었고요. 저희가 선배 선교사님들이 온 팀에 저희가 함께 동역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케이스는 몽골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선교를 했던 경험이 있고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몽골을 섬기고자 많이 또 서원하고 함께 기도했던 모습들을 지금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잘 살고 있잖아요. 부유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이 나라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몽골인들은 사실 카자흐스탄보다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먹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 한국의 그 비전을 지금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루고 계신데 너무 축복드립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지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주 5일 해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또 이제 카자흐스탄의 선교부에 임원도 하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제천시는 아직 농사를 짓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냐면 너무 일꾼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은 너무 작은데 한두 명만 일하면은 다 밭을 하고 뭐 씨도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작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알마티에 있으면서 항상 받았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 거리를 다니다가 우연찮게 한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탔는데 한 친구가 대장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말을 걸었더니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도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관심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 친구에게도 번호를 서로 교환했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몇 번 만났는데 이미 다른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미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알마티에는, 이 카자흐스탄은 모르겠지만 알마티에는 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막 주시기 시작하면서 그럼 내가 일꾼이 많은 곳이 아닌 일꾼이 없는 곳에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70km 떨어진 곳에 사역하고 300km까지 떨어진 곳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자신의 사역들을 물려주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2, 3년 사역하다가 자신의 사역들을 물려받아라. 근데 거기 사역지는 이미 사역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한국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저만 수락하면은 저는 그래도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선교사인 거예요. 근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선교사로 서원했잖아요. 선교사는 뭐냐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미 개척된 곳에 저보고 오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도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후원도 받을 수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러려고 이곳에 보낸 게 아닐 텐데.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모든 것 사역들 굉장히 감사하지만 제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다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지방으로 가라라는 이제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선교사 컨퍼런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대선배님이세요. 30년 동안 선교했던 분이 저희에게 혹시 지방으로 갈 생각 없느냐라고 조언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 가려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지금 아스타나 지역에 97년도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지금 사역자가 없이 교회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곳에 갈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에게 오셔서 혹시 신학을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하니까 잘 됐네요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뒤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사적으로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를 봤는데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1200km 떨어져 있는 이 아스타나의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제 인천부터 제주도까지가 그 500km더라고요. 1200km니까 제주를 왕복 갔다가 제천은 다시 한번 와야지 되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먼 곳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교회가 이미 개척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단독 사역으로 이제 하고요. 이제 식당의 모습이 있고 예배당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한 120명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사택이 있어서 저희가 사택을 함께 살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사택 그 본당 옆에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를 좀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해서 컨테이너를 리모델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제공하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하면서 저희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자, 공유하자.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용하자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50명의 교인이 등록되어야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명의 명단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을 하기가 힘들고요. 요즘에는 사기업에서도 채용을 하거나 승진하는 과정 속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그 50명 명단 중에 날 빼달라. 근데 교회는 그 50명의 명단에서 한 명을 빼면은 교회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먼저 구하고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고자 하는 교회는 성도가 이제 한 명, 두 명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 떠나가고. 그런데 50명이 등록된 교회입니다. 이미 연세가 드시고 타 지역에 갇혔지만 자신의 이름을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들이 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예배 공동체들이 가정에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드리는 예배를 저희 교회를 초청해서 시간이 겹치지 않게 함께 예배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 비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스타나에 있는 100여 분의 한인이 계시는데 한인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한인 예배가 없고, 그 몇몇의 한인 분들이 한인 교회를 열어달라, 한인 예배를 열어달라 해서 말씀하셔서 한인 예배를 이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어와 또 러시아어 예배 총 3가지의 예배를 저희가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다음 사진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는, 이 비전이 굉장히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 2, 3년 동안 이 사역들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국어 예배를 담당하기보다는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연배가 있으신 분을 청빙해서 그곳에 한인 예배가 잘 세워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러시아 사역자를 청빙하고 찾아인 예배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를 청빙해서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제가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역들을 다 마무리를 이제 2, 3년 안에 하고, 저는 저의 비전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는 12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나 같은 경우는 선교 센터로 두고 저는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교회가 다시 또 다른 12교회를 개척하고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를 교회, 그러니까 저희 주파선 교회가 없다 보니까 제천 성도교회처럼 많은 교회들이 저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15개의 교회가 저희를 이렇게 작게 크게 후원하고 계신데요. 그 교회들과 12교회를 매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후원을 받지 않고 그 교회와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그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12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최근에 이제 많은 것들을 묵상했는데요. 이제 보통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제 복음이 서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러한 최근에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민족 밀어내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묵상하기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중동에 대한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중동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목축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목자가 없으면 양이 죽는구나, 이 정도이죠. 그 양에 대한 심정과 목자에 대한 심정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 유목민들은 목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희보다 깊게 묵상합니다. 깊게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깊게 깨달아요. 근데 이 문화의 벽들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저희와 비슷한 문화권을 가진 일본과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저희가 선교를 하고,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좀 최근에 깨닫고, 제가 중동 지역에 들어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터키와 시리아와 이스라엘 쪽으로 선교를 갈 수 있게 뒤에서 서포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장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방문했는데 장모님이 오시는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장모님이 오시니까 제가 어떤 것을 해드리면 좋을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 좋을까를 막 고민하고 계획했는데 생각보다 그 장모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제 느낌상. 그래서 아내한테 장모님이 왜 안 오냐,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안 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 아,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실라나.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라나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장모님을 제가 맞이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떠한 태도로 맞이해야 될까? 예전에는 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까 했을 때, 내가 무릎 꿇고 고개를 팍 숙이고 예수님의 발끝을 보지 않을까?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염치가 없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장모님이 이제 카자흐스탄에 오실 때에 맞이했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정상화더라고요. 정상화. 근데 장모님이 오시는데 저희 부부가 관계가 안 좋으면 장모님이 여기까지 와서 싸우냐 하게 마음이 아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트러블이 있어도 안 싸우는 거예요. 장모님이 오시니까 참아야지. 그리고 장모님이 잘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침대나 여러 가지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장모님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런 옷들도 제가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장모님이 어떤 거를 드시면 좋을까 하고 음식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맞이한다는 것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상화시킨다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을 때 이 땅에는 굉장히 사랑과 복음이 넘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사랑하고 또 복음이 다 이 만천하에 다 이미 접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맞이하는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저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들을 제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평양 대붕 때 이미 그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붕 때 성령님을 다 받고 나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다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 파송을 하고 러시아와 중국 만주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제 시대가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그 선교회가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끊겼다가 이제 몇십 년 지난 이후에 선교가 다시 이제 불이 붙어서 선교 한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북한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 사역에 관심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서 북한 사역을 준비하시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스타나에 가면은 이제 북한 사역도 함께 할 계획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한국 교회에 있을 때 설교할 때 우리의 땅끝이 어디냐, 우리의 사마리아가 어디냐 했을 때는 저는 보통 일본을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사마리아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의 사마리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이미 힘쓰고 계시겠지만 그 동력에 있는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카자흐스탄 또한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아스타나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사역들로 저희가 함께 동역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저희가 상황을 열어두고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함께 동역하고, 저 또한 제천 성도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흘려주시는 물질을 저희가 참되게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또 더 나아가서 저도 제천 성도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또 성도님들도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가정 괜찮다, 좋다,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할 수 있도록 제가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